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유다 백성의 이 죄악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놔두시겠습니까? 이 하박국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답변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신흥 강국인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라고, 이 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듯 했습니다. 그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그의 어떤 성품을 붙들고 있는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선지자 이 하박국이 이르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특히 여호와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영원 불변하심을 나타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조상들의, 이 백성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이스라엘이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할 것을 굳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긴 하시겠지만 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이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이 죄악상을,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1장에서 보게 되면은 앞부분을 보면 그에 대해서 깊은 탄식을 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유다 백성의 심판이 필요하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위해 이 유다 백성을 옳은 길로 가도록 돌이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심판의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의에 의하면 주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악한 것을 보시지 못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악인들이 의롭다고, 본인의 이제 생각이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의로운 이 백성, 유다 백성들을 삼킨다는 것이, 그들이 이 유다를 삼킨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여전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이성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우리의 인간 세상을 살고 또 그
인간의 한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일부만을 알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이 바벨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라는 것은 바벨론이죠.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은 상대적으로 이 그물, 곧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웃 백성들을 가차없이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은 희생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도 이 사실을 바벨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바벨론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고 그들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또 그것을, 자신들의 그 힘을 숭배하면서 제사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행을 하고 또 그 악행으로 인해서 풍요롭게 지내는, 악행으로 인해서 얻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악행으로 인해서 풍요롭게 지내는 그 바벨론의 모습이 어찌 옳게 보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행을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저지르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고 있음을 하박국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바벨론의 모습을 15절에서 17절까지 계속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바벨론의 실체가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 것 맞습니까? 이런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2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입니다. 시작.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파수하는 곳에 선다라는 것은 이 높은 곳에서 사방을 살피며 지킨다라는 것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선지자인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이 본인의 본래의 임무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하던 자리에서 선지자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 고요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선지자의 원래의 자리로,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3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에게 보이시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은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선지자의 자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읽을 수 있게, 달려가면서라도 읽을 수 있게 이 판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분명히 이루어졌을 때에 나중에 그 누구도 이 일이 일어났어? 왜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분명히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이 성취된 것이지 라고 알 수 있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누구라도 알아야 될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것인데, 이 바벨론이 심판당한다, 바벨론 결국 멸망당한다, 이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의 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땐 견고해 보이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바벨론은 결국 그 악의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 너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뤄 가신다라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라는 그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분께서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4절 후반절 보면은 의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는 이 해석이 사실 이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본문을 신약에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이 바울이 인용을 하고요. 히브리 기자가 또 히브리서에서도 인용을 하게 되는데,
둘 다 이중적인 의미로 이 해석을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고 해석을 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중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 의미는 의인된 자는 악인이 판을 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된 자는 이런 악인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산다라는 것이죠. 악한 존재인 이 바벨론에 인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어떤 악한 행동을 하든 그들이 우리의 민족인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 민족을 심판하든 말든 그 악한 자들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상황에 따라 변치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의미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당시는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의 남은 성도들이 끝까지 로마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에 굴하지 말고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라. 상황에 굴복당하지 말고 믿음에 살라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이 의미로서 받아들여서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이 두 번째 뜻은요.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이 그도 사실 이제 사람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냐 약간 이제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악인들이 망하는 가운데서도 악인들이 심판을 당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으로써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 그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약한 세상에서 세상을 심판당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했고 루터 역시 그런 의미의 차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악인을 사용해서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그 악인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악인의 형편 신경 쓰지 마. 우리의 삶에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행동들 그로 인해서 또 교회가 핍박받기도 하고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를 남편이 아내가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의문을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남아있다면 그 악인은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엔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이 도대체 왜 저럽니까?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경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해야 할 것 그 이상을 너무나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내 기준에 그 하나님을 끼워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변치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것까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또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또 총회에서 해외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